우리는 지난 1월 24일 주일날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이해 안 되는 분은 유튜브에 띄워놨으니까 몇 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원죄 사건 이후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가문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개의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분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이해하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한, 복음을 이해한 한 분류.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했죠.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복음을 막는 자들. 요 두 분류가 늘 갈등이 생겨요. 오늘 창세기 4장 사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 가문에서 벌써 이 두 진영이 나누어지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원복음을 이해하고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고 바른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본 문제 해결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대속의 원리를 이해 못한 자기 행위, 자기 열심에 의지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자기가 잘못 놓고 화를 얼마나 냅니까? 이래가지고는 이 가인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꺼내려는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입니다. 여기에 가인이 서임받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그 대를 이을,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 중요한 줄거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첫째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나누어진다 했잖아요. 당장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 2절을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이제 원복음을 이해하고 그 부인을 보면서 보는 눈이 달라졌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하와란 뜻이 산자의 의미, 택한 자들의 의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택한 자들의 의미가 되었다.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다. 가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 획득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원복음을 이해한 아담의 기대는요, 바로 이 첫째 아들 가인이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어갈 계보에 들어갈 아들이 아닌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획득하였다 그 뜻이에요. 아벨의 뜻이 뭐냐면 아벨이란 뜻은 허무 혹은 하찮음, 별 볼 일 없음. 아마 생긴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둘째 아들 아벨은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하찮음, 그런 별 볼 일 없음, 허무함, 그게 아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 계보를 이을 자가 아니다, 기대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르죠.
4절 한번 보십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창세기 3장 원죄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하나님은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고요. 원복음을 주어서, 그리고 가죽옷을 제입했단 말은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서 복음을 주어서 내보낸 거예요.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난 인생이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세요. 4절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쫓겨난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아벨은 이 피제사,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이 제사에 승리했다는 것은요, 아벨은 원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계보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분이 충분히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죽옷을 제입해 쫓아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게 대속의 원리예요. 피 흘림 없은 자 죄 사함이 없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내가 피를 주어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해더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 준 거예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요. 그래서 아담 가문에 희생제사, 피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가인은 별로 무시해버렸고 아벨은 아마 그 아버지로부터 자세히 이걸 본 것 같아요. 언약서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양 진언자가 되었는데 양의 처새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복음의 조명 아래서 보아야 돼요. 히브리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청언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어렵다는 인정을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뭐에 대해 증거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아담과 원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쫓아내실 때 그냥 죽으라고 내보낸 게 아니죠. 원복음을 줘서 내보내서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죄사함의 원리, 대속의 원리를 이해시켜 내보냈어요. 그게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고 그게 속죄의 원리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죄는 죽어야 해결돼요. 죽는다고 생명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피를 주어서 죄를 속하게 했느니라.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아담을 죽인 게 아니에요. 짐승을 대신 죽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리고 내어보냅니다. 속죄의 원리를 설명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할 우리 모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어려운 옷을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원히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이걸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피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 그가 죽어서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 3절 한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분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게 이해되지요? 사람이 너무 분에 차면 안색이 변해버리잖아요. 예. 이분이 보세요.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예.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5대 제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무교 전병을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곡식은 단독으로 못 드려요. 번제 위에, 피제사 위에 드려져야 돼요. 화목제물이나 희생제물 위에 드려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기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농사짓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조조한 땅에서 1년 그렇게 고생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이 말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어렵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절대 어렵다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완성하신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가인이 착각한 겁니다. 자기 정성 행위로 되는 줄 알고. 절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도요. 대속의 원리를 설명해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년 어떤 면에 볼 때는 타락의 장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볼 때는 최고 은혜의 장이에요. 사단은 뭘요? 이 창세기 3장만 이해 못하면 다 놓쳐버리거든요. 이걸 딱 막는 거예요. 별의별 학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똑똑한 인간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못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창세기 공부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창세기 3장 한 10번 들으세요. 가인이 보세요. 이 희생제사, 피제사, 원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자기 열심, 자기 어떤 그 노력 가지고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요. 사람이 악밖에 안 남는가 봐.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실패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와요.
6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는데 가인이 분하여 몹시 분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안색이 변했다. 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네가 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요.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예배를 의미합니다. 네가 진짜 원복음을 이해하고 대속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렇죠? 예배를 제대로 회복한다면 어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배 받아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공로에 의지한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시 한 말씀 드려요. 신약이 하는 구약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잖아요. 구원의 방법, 예배 원리는 신구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배 받아주시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지해야만 돼요. 반드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이걸 몰란 거예요. 정성다운 들은 줄 알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단은요, 시대가 갈수록 교회를 다스려가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래가지고 뭐냐? 다른 그 가인처럼요, 행위를,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을, 노력을, 열심을 총동원해요. 이래 어마어마한 예배를 웅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파이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총동원하고, 별별 걸 동원하고, 이러면 뭔가 되는 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뭘 놓쳐버리게 만든다고요?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원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속의 원리를 모르도록 십자가의 피를 모르도록 요래 만든다니까요. 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을 거세요. 예배 때마다 진짜 복음의 귀한 비밀과 함께 은혜 받아야 돼요. 복음을 예배를 놓쳐버리면요, 가인처럼 남는 게 악밖에 안 남는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평생에 이 강단에서는 복음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 복음만 강조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복음의 근거에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인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참된 복음기도 예배의 비밀을 가지면 네가 왜 낯을 못 들겠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리고 있지 않느냐.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활용해요. 네. 너는 죄를 다스려라. 8절 봅시다. 사단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인이 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는 실수의 살인이라는 게 아니죠.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각인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진짜 피복음을 각인시키자. 그것도 깊이 뿌리 내리자. 이래 안 되면 이런 죄성이 올라온다니까요. 인간은 우리 아담의 모습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 성도들은 진짜 예배 시간 은혜 받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네. 이 가인 보세요. 열이 받치니까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네. 하나님 분명히 기회를 줬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동생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분함 때문에. 이거는 동생을 죽였다는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윤리 차원이 아닌 신학적인 문제예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을 잡고 있는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여자 육선에 오실 이 계보를 끊기 위한 사단의 어마어마한 계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요? 가인이 하수인 역할을 한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 바로 이해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네. 실컷 웃었더니 막 기분 좋다. 그게 은혜라.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 코미디 보면 훨씬 더 많이 웃어요. 복음이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땀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 계속 뿌리내려 각인되어야 돼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놓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가인의 그 계보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예배시 복음을 놓치고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가인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렇죠? 저주받은 인생 보세요. 지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요? 자기를 보호할 성부터 쌓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을 쌓는 거예요. 이래놓고요, 가인의 후손들이 엄청난 걸 만들잖아요. 오늘 창세기 4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그 후손들 가운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이 발전합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 코통스러우니까 뭔가를 잊어야 되잖아요.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들 나름대 뭐 즐거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발전합니다. 예.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더라.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예. 하나님 떠난 이들이요. 하나님 없이. 대단하잖아요. 이걸 인류 문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떠난 복음을 잊어버린 이 사람들의 문화활동, 문명활동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곧 이어서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네피림 시대로 타락 문화,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최악이 관영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보시고 노아 때에서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홍수 심판으로 싹 다 멸할 만큼 이렇게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문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자.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여러 가지 승리들
바벨탑을 얼마나 보세요. 그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떠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대단하게 보입니다.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바벨탑처럼 다 무너집니다. 이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영적 눈이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지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라멕이라는 사람이죠. 이 양반 노래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가인의 후손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이 양반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가인을 죽이지 못한 하나님 표를 주었잖아요.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로 내리겠다. 근데 나를 죽인 놈은 7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교만한지. 이 양반이 어떻게 뭘 노래했나? 이게 지금 금의 노래, 살인의 노래, 복수의 노래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이 영적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인다. 나의 상함 때문에 소년을 내가 죽였도다. 저는 이걸 뉴스 볼 때마다 계속 봐요. 어디서 내가 차를 여서 한번 오는데요. 젊은 아이들이 차예요. 내가 사학도 오는데 이 친구가 약간 여기에 좀 공간이 있었던가 봐. 휙 들어가 일로 휙 지나가지고 차 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대로 가면 이 차 받을 뻔했어요. 내가 너무 놀래 브레이크를 밟고 한참 서 있었네. 미안하다 말도 없어요. 휙 가버려. 만약 내가 복음이 없다면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따라가가지고요. 복수해야 되겠지요. 그걸 보복운전이라 하잖아요. 요즘 이거 신문에 엄청 많이 나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이고 특히 사람을 연구하는 것을 심리학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이런 이상적인 이상 행동들, 정신 문제들을 하여튼 그 별의별 또라이들이 다 있는데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 모르니까 양반들이 연구하다가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의 무의식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이 엉얼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표출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출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계,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온다. 이런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사람 관계가 잘못돼서 자꾸 상처를 받아 이런 문제가 온다. 그래, 이렇게 해야 된다. 별의별 이론들이 다 있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상처들이 보세요. 이걸 뭘로 치유합니까? 상담으로 될까요? 우선은 시원해요. 네. 교육으로 우선은 되겠죠. 근본은 치유 안 된다고 봐요. 네.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요. 목사님 내가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많아가지고. 네. 날이 가면 갈수록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시대는 뭐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런 것들이 보세요. 타락 문화로, 흑암 문화로 꽉 차버리잖아요. 참 이런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함입니다. 이게 이제 살인까지 나온다니까요. 하여튼 부천 이 지역이 골 때리는 지역, 요즘 뉴스에 부천이 떠서요. 미국에서도 문자가 왔어요. 야, 부천이 골 때리는 동네네. 하여튼 나쁜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가 봐요. 하여튼 골 때리는 애비들이 자식을 때려 죽이고요.
그걸 또 경찰에 또 들키지 않기 위해서 토막토막 내가 냉장고에 몇 년을 보관했다네? 어떤 놈은 딸내미를 때려 죽여가지고는 메탈을 또 이불로 덮어 놨다네?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바로 이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함입니다. 이게 뭘로 치유됩니까? 가인의 그 문제 보세요. 그대로 영적인 상태는 전달되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겠냐?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끊어집니까? 얼른 보면 그렇게 보여요. 세상이 훨씬 힘있게 보인다니까. 세상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아담 가문에 누구를 주었죠? 다른 씨를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20절. 산자의 의미. 그렇죠? 모든 택함 받은 구원받을 자의 의미라. 그를 통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을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씨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시죠? 그때 75세였어요. 25년 얼마나 훈련을 시킵니까? 100세의 아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15년 뒤에 아들이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 마지막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해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100% 믿느냐?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아들, 너의 독자, 100세 난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그 아들,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가서 그 모리아 산, 오늘날 그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번제로 그 아들을 드려라. 번제 알죠? 이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짐승의 목을 치고 그 피를 다단 앞에 쏟아붓고 고기를 토막토막 내어서 나무에 벌려놓고 불태워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예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히브리 11장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 요구대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왜요? 그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씨가 와야 돼요. 그렇죠? 이어져야 돼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 태워 없어진 제 가운데서도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했어요. 이건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우리 감정이 막 너무 감정이 막 솟구쳐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시옷 10개 붙이는 것, 그런 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로 언약을 믿은 겁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왜요? 그 씨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씨를 있게 하십니다. 그렇죠? 예사야서의 계보를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씨로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 로마서 9장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이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지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씨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래서 준 아들이 누구라고요? 셋입니다. 26절을 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이죠. 원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죠. 대속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셋이 뭐 했다고? 그 후손들이 뭐 했다고요? 최초로 순교당한 아벨과 같이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부름받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게 피제사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을 이해하고 예배 중심, 복음 중심의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진짜 이해한 사람, 복음을 정말 제대로 가진 사람, 그리고 복음 중심의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도 북한 지역의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난번에 우리 탈북아시 선생님 한 분 오셔가지고 김정은 정권 이후에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굶어 죽은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까? 북한의 비참함을 간증했거든요. 예. 올해도 이 겨울에 얼마나 굶어 죽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 북한에 아직 누가 있다고요? 그 지하교회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김일성 우상 종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숨을 수밖에요. 딱 감시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었어. 잡히면 수교당하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정말 복음을 붙잡은 예배의 공동체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남겨놓았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늘 묵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 북한이 지금 로켓을 쏴 올려가지고는요, 이것 때문에 전 국제사회가 난리인데, 나는 그때마다 그 이면을 봅니다. 저 땅의 하나님이 진짜 복음 중심에 숨어서 생명고 예배드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공동체 남은 자들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들을 보여놨습니다. 네. 어때요? 왜요? 마지막 시대 사용하시려고. 우리는 너무 배가 불러요. 자유를 너무 맡기가지고. 그렇지요? 우리는 예배에 생명 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을 해야 되니까. 돈 버는데 바쁘니까. 딴 데 가야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우리 요모습을 이대로 북한에 집어넣었다면 우리가 진짜 예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당할 수 있을까? 진짜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피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했잖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되게 하셔서 저 남은 자들을 다 찾아내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 훈련, 전도 훈련 시켜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네. 오늘 이런 중요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계속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왜 각인하고 뿌리 내리며 체질화해야 되는지, 오늘도 그 이유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에 제대로 뿌리 내리며 제대로 복음의 체질이 되어서 사단이 지배한 것처럼 온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어느 현장 가든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지하 교회에서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공동체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통일되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렘넌트들이 최고의 주역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